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친형님께서 젊은 나이에요. 50대의 젊은 나이인데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잘 믿는 분인데 또 우리 교회 우리 교단적으로 기독교 언론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제 지병으로 천식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인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악화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지경이 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제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 겁주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1년마다 감기 주사 맞잖아요. 독감 예방 주사 맞잖아요. 여러분 1년에 독감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1%랍니다. 1%. 독감 걸리신 분의 1%. 코로나 감염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0.5%입니다. 그러니까 독감 환자보다 돌아가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저질환자들은 걱정이 많이 되시지만 여러분 주사 다 맞으셨잖아요. 걱정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가 다시교회에서 11년 사역하면서 보통 제가 대략 보니까 1년이면 한 20회 정도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 것 같아요. 1년에 참 많이 가슴 아파하시죠. 장례식에 참여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자, 어떻게 그 슬픔을 내가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입관하는 그 자리에 입관 예배 말고 입관하는 자리에 제가 일부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관하는 절차를 제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지켜보고 함께 참여를 해요. 입관할 때 보면 돌아가신 분도 예수를 잘 믿고 가족들도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족인데도 참 많이 우세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고 온 가족들도 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인데 죽음 앞에 운다고 해서 믿음 없어서 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서 안 울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치 인간미가 좀 없잖아요. 로보트나 그 안 울지. 정이 있고 말이죠. 그 빈자리가 있는데 어찌 안 울어요. 아무리 그냥 자녀들 때문에 약해질까봐 옆에 사람들 때문에 약해질까봐 울음을 참고 있는 분도 장례 다 마치고 나서 평풍 웁디다 혼자 가서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울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입관식을 들어가 보면 이런 분들도 계셔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입관하다가 기절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들어가 보면. 그리고 어떤 분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입관하는 것은 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입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관을 진행하는데 막 뒤지고 엎고 시체를 끌어안고 입관을 못하게 해버려요. 얼마나 격하게 그러니까 진행을 못하고 한참 멈췄다가 다시 입관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종 가족들 중에는요 입관식 안에 못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아니 남편인데 아내인데 어머니인데 못 들어와요. 무서워가지고 그쪽으로 얼굴도 안 돌려요. 무서우니까 옆에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제가 부임해서 초창기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화장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때가 아니고 대부분 매장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운구를 해야 되잖아요. 산꼭대기나 이런 데 운구를 하면 운구할 사람이 참 많지 않아서 참 애를 많이 탔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운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없으니까 보통 가족들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사위 보고 이제 사위가 좀 들어라 그랬더니 사위가 펄쩍 뛰면서
내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나는 못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거절을 하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들고 마이크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참 있어요. 여러분 참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가족들이 어떤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형제가 죽으면 그 죽음을 다 보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반응들은 사람마다 다 각각이더라고요. 조용히 눈물을 흘린 분이 계신가 반면에 어떤 분은 기절하신 분도 계시고 참 많아요.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절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입관을 방해하고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거나 부정하게 생각해서 운구도 못하는 이런 행동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보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죽음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여러분의 부모가, 형제가 돌아가실 때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람들도 참 많아요. 죽음이라는 이 문제 누구든 다 가까이에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건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같다고 한다면 참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해하는 이해와 해석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을 쫓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여러분 분명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이 죽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죽음의 문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이 죽음의 문제도 이 죽음 앞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이 죽음은 인간이 맞게 될 이 죽음은 불가항력적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가항력적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우리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불가항력적이다.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하거나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항하거나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이제 불가항력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엇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서는 이 동물과 인간의 죽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죽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새로운 풍속도여서 요즘에는 애완견 장례식도 치러준답니다.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조그마한 방에서 키운 강아지도 죽으면 장례식 치러준대요. 그리고 또 뭐 애완견을 위한 그런 화장터가 또 따로 있고 뭐 뼈 갈아서 집어넣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대요. 또 뭐 다 시골에 살아서 잘 몰라요. 우리는 도시에 가면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밥도 못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먹는 닭 있잖아요. 닭.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닭고기라 그러는데 여러분 닭 죽는 거 뭐 슬퍼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닭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잡아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전도서의 오늘 말씀에 그 짐승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뭐가 다르냐. 불가항력적이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짐승이 죽어가는 것처럼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으로 막을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시간을 늦출 수 없어요. 예. 그런다고 해서 앞당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과정 우리 뜻대로 하나도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누가 교통사고 나서 생명이 떠나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과 방법으로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종종 이 부모님이나 형제들 죽음 앞에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 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90이 되신 분들은 제가 어떤 분 만나보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오래 살았죠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오래 산다 싶은 생각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나 형제의 죽음 앞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 하고 자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종종 가족들이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는데 우리가 선택해서 혹시나 그 사람이 죽진 않았는가.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생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시고 그 방법이나 모든 절차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셔요. 제가 광주에 사역할 때 우울증을 심하게 앓은 성도 한 분이 계셨어요. 우울증은 죽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기가 한 명이에요. 조그만 아이인데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왜 뛰어내렸냐니까 누군가 귀에 속삭이더래. 뛰어내리라고. 속삭이더래요. 그래서 뛰어내려 버렸대요. 6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아버렸어요. 살았는데 여러분 온전하게 사셨겠어요? 제 장기가 다 찢어지고 터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죽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힘으로 이 죽음을 결정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는 문제단 말이죠. 그러니 혹여나 우리 성도들 중에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지나온 누군가의 형제나 우리의 부모의 죽음을 놓고 나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가 되고 염려가 돼서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의 탓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은 불가항력적이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맞게 될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죽음은 세상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세상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자,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금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우리 육신의 껍질이 창조의 재료인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죽음은 우리 육체와의 이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는 거죠. 벗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훌훌 털어서 떨쳐버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자라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죽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좋은 일도 참 많았어요. 참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벗어버리는데 우리가 좋았던 기억, 보람된 일들도 더 죽음은 다 벗어버리게 해요. 다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것들과 다 이별하게 되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고생해서 얻은 집도 모아놓은 돈도 죽으면 다 그것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죽을 때 세상에 있던 것 가지고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 회진에 가니까 금동 신발 발견했다면서요. 금동 신발. 그거 아마 몇천 년 전에 그분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나 그분들이 거기다가 넣어놨을 거예요. 뭐 하라고 넣어놨을까요? 신고 좋은 데 가라고. 신고 좋은 데 가라고 그 금동 신발 만들어가서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 신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곧 찾으러 올란가 몰라.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응? 장례식 때 막 노잣돈 막, 그 노잣돈 줘야 된다고. 산일한 사람들이 다 가져갑디다. 못 가지고 가요. 돈 쌓아 놓으십시오. 고생해서.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는데 폐지 주워가지고 옷도 안 입고 잘 못 먹고 병원 치료도 안 해가지고 고생하신 분이 집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신 수습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분 시신을 수습하는데 장판 밑에 떼돈이 나와버렸어. 장판 밑에서. 방 장판 밑에서. 그러면 좀 더 드시지. 병원 치료도 좀 받고 오고 그 돈 가지고. 가져갔어요? 못 가져가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세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가 일구는 땅, 반,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명예스러운 것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좀 고생 끝, 행복 시작. 다 걱정도 없어지고 너무나 좋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이렇게 딱 끝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들이 가져가지요. 우리 딸이 가져가지요. 우리 손주가 가져가지요.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로 돌아가시니까 아들, 딸들이 가져갑디다. 근데 보십시오. 얼마 그걸 보존을 못 하더라고요. 보존을 못 해. 아들, 딸, 손자 지나가니까 다 없어져요.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부모가 살았을 때 잘 가르치고 기술을 연마하고 지혜를 주면 좋겠는데 그 돈 만들어내느라고 그 땅 만들어내느라고 자식들 돌아올 시간이 없이 막 일만 하다 보니까 그거 벌어가시고 물려줬더니 다 팔아먹고 얼마 가지를 못해요. 내 것 될 수도 없고 물려준다고 해서 그 간직할 수도 없고 얼마 가지를 못하고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좋은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가난,
또 내가 살면서 장애를 입었으면 얼마나 장애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불편합니까? 그 장애, 질병,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 죽음은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다 벗어나게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4장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썼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을 다 벗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눈물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질병 때문에 아픈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니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된 그런 좌절과 자존심 상하는 것, 나와 원수 맺는 것, 이 모든 것들,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의 문제도 죽음을 맞이하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암투병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참 돌아가시기 직전 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그래도 참 암투병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참 열심히 신앙사 하셨거든요. 한 달 정도 놔두니까 이제 암이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패치 붙이고 고통을 이겨내시는데 그거 붙여도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자녀들한테 그냥 내 손을 잘라서 저 빨랫줄에다 널어버려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우리는 안 겪어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입술을 깨물러서 입술이 다 파이고 그런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참 아이 같은 얼굴로 세상 떠나가셨거든요. 자녀들 보면서. 또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제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가 느닷없이 저한테 기도해줘 막 하시더라고요. 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며칠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그 고통도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생명 떠나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많은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고 울었어요. 제가 우리 아내나 자식들이나 우리 형제들한테 제가 위로했어요. 이제 어머니 안 아파서 너무 나는 좋다. 우리 어머니 안 아파서 난 너무 좋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데 믿음 가지고 천국 가서 그 고통 다 벗어버리고 그 좋은 곳에 살아가니 어머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이다.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걱정이다. 그리고 격려하고 제가 권면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죽으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전도자는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의 일을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이미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살아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알려면 그분을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데려와요, 우리는. 이 말씀은요, 그러니 죽음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찾아가라. 지금 먹어. 지금 사랑을 흘려보내. 지금이 중요해. 이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지혜다 하고 지금 전도자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보면 우리가 허무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방금까지 이야기하시다가, 방금까지 나하고 눈을 마주치다가 여러분 죽음을 딱 지나가 보면 허망해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허무하게 가슴이 뻥 뚫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이 땅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죽음을 지나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깨우쳐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맞게 될 죽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인생들의 혼,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는 땅에 머물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말씀 보세요. 전도서 3장 21절 위로 올라가고, 육체는 이 땅에 남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든 다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죽음은 그 후에는 후가 있다는, 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죽음은 끝나버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죽음은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후가 있다는 거야.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만천하에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 역사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마도 자기는 나 한 사람 죽으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 소리를 안 들어주니까 자살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있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고통받았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통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내 팔을 잘라서 저 빨랫줄에 널어버려라 하는 이 고통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죽으니까 딱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라고 판단되면 내가 살았을 때 느꼈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암투병하고 손 잘라버려라, 아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은 영원한 이 법정에서 저주의 지옥을 판결받는 그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죽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이제 그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이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고통에 있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한 번만 대주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저주의 인생을 살고 고통의 인생을 살고 내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한 고통을 내가 받고 살았다 하더라도 지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로 살았어도 지옥 가니까 무슨 체면이 있어요. 호의호식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부자도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혓바닥에 한 번만 대주면 좋겠다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 죽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이 고통을 형벌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죽음 후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 천국행을 받든지 지옥행을 받든지 우리는 판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행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 법정에서 천국행 결정을 받고 싶어요? 지옥행 결정을 받고 싶어요? 뭐 두 말하면 뭐예요? 어떤 분은 뭐 드라마에 보니까 내가 지옥에 가도 어쩌고. 참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면 자기는 또 좀 먼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 그 지옥을 자식 보고 가라고 하시오. 그래도 허겄는가? 자식 보고 내 자식 보고 가라고 해봐. 나는 가도 내 자식은 가기 싫은 것이 거기요. 그런 것이 지옥인데 성질 난다고 화 못 찾는다고 내가 지옥이라도 가도 내가 그렇다고 말입니까? 이게 그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이런 곳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천국 못 가고 또다시 끝나지 않은 고통, 이 땅에 느끼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죽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이것이 저주죠. 이건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행 결정을 받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누가 가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간대요. 성경에는 죄 없는 사람, 의인이 천국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가겠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인데 내가 가면 천국 오염돼 본다니까요. 천국은 죄 있는 가는 곳이 아니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비추면 우리는 다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그 피가 내 모든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씻겨주셔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죄에서
대신 속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 옷이 왜 씻어요? 더러우니까 씻죠. 깨끗한데 다 씻었는데 씻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7장에 나오는 천국에 있는 한 무리,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영광 중에 영으로 눈을 열고 보니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왜 저렇게 깨끗한 옷을 입었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더러운 옷을 다 씻겨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부족하고 죄 있는 것들, 부정한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줘서 용서받은 죄인의 자격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져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 그 믿음만은 주님 앞에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요 거룩한 빛을 뿜어내게 해요. 여러분, 믿는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빛이 뿜어내게 나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열려버리니까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제가 20대 젊은 청년 때요, 참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놀기도 열심히 놀고, 운동도 아주 죽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50인데 무릎이 연골이 많이 닳아가지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젊었을 때 그냥 겁없이 운동하다가 많이 다쳐서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제 나이를 가만히 생각하고 제 몸을 쭉 정리해 보면요, 그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비교해 보면 지금 제가 갖고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젊었을 때가 아마 100%라고 한다면 한 60% 정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는 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요, 몇 프로나 갖고 있어요? 그때가 좋았죠? 지금은요? 아니, 내가 60%인데 여러분 어쩌겠어? 여러분 30%? 응? 20%? 응.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 30%의 에너지만 갖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 30%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뭐 하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담매고 꼬랑치고 깨털고 다 써버려. 다. 사실 여러분 30%의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분 기억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요, 나 같은 사람 한 번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 길 찾아본데, 지금은요, 여기가 어디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젊었을 때는 푸탁푸탁 해가지고 잘하는, 지금은요 방구 새듯이 다 세버려. 그냥 기억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너무 빌려준 건 또 잊어먹도 안 해. 또 근데 또 너무 빌려주고 또 나 그냥 기분 나쁘게 하면 그런 잊어버도 안 해. 그런 건 또 안 잊어버려 또. 그냥. 응? 여러분, 우리가 이 에너지가 옛날 같지가 않아서 30%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땅에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큰 장사 중에 장사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논일하고 밭일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지금 마지막 죽음의 때를 불가항력적인 죽음을 내가 지금 맞이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에 그것을 내가 뭘 가지고 준비하느냐 하면 믿음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30% 20%밖에 안 남은 그 작은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위하여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하여서. 예?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우리 신방 가거나 우리 성도들 만나잖아요. 목사님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체력인데 그런 힘인데 쪼그리고 앉아서 뭐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 에너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예배드러 오면 그러면 뭐가 있어? 자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원래 자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은. 예? 봐요. 일부러라도 여러분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는 잠을 푹 자고 오셔야 돼. 1시에 일어나 갖고는 예배 못 드려. 새벽 1시에 일어나 갖고는 이 시간에 딱 잠안 올 시간이거든요. 또. 예? 지금 제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참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순교하셨던 이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문제로 반대하시다가 죽음을 당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날 순교를 당하셨어요.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복을 몇 달 앞두고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광복을 못 보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고문을 했겠어요. 예수 부인하라고, 신사참배 찬성하라고, 심지어는 하루 풀어주고 그랬대요. 하루 딱 풀어줄 때니까 가족을 불러다가 교도관 그 소장이 하루 집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그 일본 신사를 차가 지나가면 자가용까지 다 대접해 줄 테니까 지나갈 때 창문 열고 고개 한 번만 이렇게 숙여달라고 했대요. 가족들한테. 그거 할 수 있겠냐고. 그것도 거절했대요. 예,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겠어요. 시신을 받았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많이 당하셨고 손톱 발톱이 다 하나도 없고 크고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요, 이 고문 당하거나 고통 당할 때 나 한번 고문을 해봐라. 나를 누가 꺾을 수 있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대요. 고문 당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했대요. 무서워했대요. 한 번은 집에 보내줬더니 이게 이 일본 경찰들이 사람 마음을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보내주고는 좀 있으니까 금방 쫓아왔대. 잡으러. 이 어머니 보여주고 속 싱숭생숭하게 만들어 놓고는 또 잡으러 온 거예요. 고문 받으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잠시 앉아 있는데 경찰이 또 바로 들이닥치더래. 그러니까 그 부인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그때 모습을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자기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울더래.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면서 우냐면 어머니 나 가기 싫어요 하고 울더래.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 앞에 여러분 당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정말 너무 좌절을 맛보고 그 좌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신 분이거든요. 때린다고 해서 안 아픈 분이 아니에요. 그 고문의 자리로 들어갈 때 처벅처벅 발소리 들으면서 찬송하며 가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하며 울며 가신 분이에요. 이런 그분이 어떻게 끝까지 고문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셨을까요?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받으러 갈 때, 고문을 당할 때 항상 이런 다짐을 하고 고문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글로 나와서 지금 전해져요.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가, 스스로를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우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주님을 위해서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 말이에요. 예?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고 눈물 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나,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은 있어야 되겠다. 그 정신으로 이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분이 바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불가항력적이며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지요. 그러나 인생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다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용서받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버리고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간직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서겠습니까? 한없이 부끄러워 고개 못 드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랍니다. 주님 앞에 할 말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난날 내게 준 이 남아있는 힘 가지고 그저 떠나버릴 것, 벗어버릴 것, 우리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 주님,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교하여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에는 내가 얼마나 등한시했고 믿음 지켜나가는 일을 위하여 참고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 무기력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내 하루하루가 소중한 이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교회 온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젊다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니고 늙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때에 오늘 하루 믿음 가지고 주님 최선을 다하다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다시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